돌이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십니다. 거기에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잘 만들다가 잘 안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원래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거를 만들었다. 다른 그릇을. 예레미야가 그거를 다 봅니다.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걸 텐데 그거를 다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세 가지 그 근거들이 있었죠. 우린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린 종교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너희가 생각해왔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서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야기 유소 스페셜 몇 번째 이야기인지는 뭐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이제 공개가 되고 다 보내드릴 텐데 그걸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일찍 봤는데 저는 그 유소 스페셜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거기 나온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아이가 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 소유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아이도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아서 이끌어 가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최소한 우리 인생만큼은 우리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만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진흙이 토기장이에 있어서 토기장이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대로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릇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사실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고 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지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까지 항상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또다시 징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바보같이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평안해지는데 평안해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평안할 때 그들이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 최소한 뭐 13번, 14번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야. 돌이키질 않아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결국 그들은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스스로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기를 하신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토기장의 비유에서 그릇이 잘 안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죠.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그릇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 그럼 뭐 또 어떻게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릇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 계신 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릇이 아니고 흙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흙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모양은 달라질 수 있죠. 원래는 우리가 뭐 전지현이 될 뻔했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여튼 다른 데가 된 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거는 다른 건데 어쨌든 흙은 버리지 않는다.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고쳐 쓰실 작정이었죠.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오전에 나누었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일,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고 자기들이 지켜오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이 자기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모든 결정들을 그 두려움에 의해 하게 되는 게 그들의 삶이었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다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하고, 두려우니까 이거 이렇게 못해, 두려워서 타협하고, 혹은 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그게 그들의 결정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실 작정이었던 게 예레미야죠. 시편 127편인가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돌이키는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군가? 송구영 신님 때 발표하겠습니다. 자, 근데 성령으로의 이제 돌이킴, 성령으로의 돌이킴. 우리가 돌이킴과 회개를 말할 때 그거는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이제까지 당연히 행위에 관한 문제라고 우리는 익히 들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정확히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 여기 직장만 내가 가지면, 이 학교만 들어가면, 이것만 얻으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회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술 먹고 매일 술주정 부리고 그랬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키라가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라. 그 믿음 잘못된 거다 그거. 믿음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 거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될 거고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면, 그걸 이루면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의 돌이킴. 그래서 지금은 타협을 하고 잠시 눈을 감더라도 그거를 일단 얻어야 되고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거기서 돌이켜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게 내 소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고 성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이었고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면 애굽이었고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부였던 것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들로 꽉 차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정직하게 아는 자들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 있죠. 그럼 그 입을 꼬매세요, 바늘로. 네.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 잘라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막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맞추려고. 근데 우리가 막 입이 자꾸 그러면 그 입을 꼬매세요.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설교 다 끝났어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맞추는 분은 상을 드릴게요. 안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김재승 권사님 훌륭하세요. 네, 예, 맞아요. 안식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에서의 멈춤입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 살던 모든 것. 왜 나는 맞추지 못했는가? 이렇게 후회하시고 땅을 치시고 집에 가서 우세요. 근데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만 결정해오던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내가 죄로 인해 죽어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안다고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의 것이 됐지.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매주 날을 정해서, 근데 어떤 날을 정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해요. 안식일교처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정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정해서 그것으로 그것도 그냥 느낌으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돌이킴이고 그 돌이킴은 늘 일어나야 됩니다. 늘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요구하십니다. 다만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죠. 지금 그냥 하는 일, 이 목표, 이 방향을 그냥 그대로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멈춰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방향을 바꾸라 그러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바로 그 불편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그때 편안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면. 무슨 말을 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편안하면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모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라. 바로에게 가라. 싫은데요?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요단강 앞에 딱 세웠을 때 싫은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바로 그렇게 에스더에게 야 이렇게 하만에게 가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아직 왕에게 못 나간 게 벌써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먼저 찾지 않을 때 내가 왕에게 먼저 나가면 내가 맞아 죽는 게 왕가의 법칙인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처음에 사람들을 다 반응했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달랐을까요? 하나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어야 하나님께서 강력한 대낮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비추셔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편안하고 막 좋다고요? 나는 그럴 만큼 위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 늘 불편합니다.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아요. 당장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럼 혹시 내가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을 들으실 때 떠오르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엄청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걸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네. 당장 아까 선교 막 이렇게 광고할 때 불편하셨던 분들 계셨죠. 손 들어보세요. 불편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불편하셨으면 나가요. 자, 불편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네.
불편한 분들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꼭 가라는 거야. 맞아요. 예. 편하네? 편하니까 가세요. 예. 불편하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와 납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주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죠. 구름을 보는 삶. 이해하거나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구름이 이동을 하면 같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 같이 멈춥니다. 이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제 40년 됐죠? 40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훈련이 됩니까? 훈련은 안 되는데 딱 하나가 돼요. 뭐냐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 어떤 질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만 잡히면 되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것만 잡히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할 때 무슨 일을 더 잘 해내고 완성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여러분 2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건이 있는데 그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맞아요.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만 보시면 귀신은 없어요. 한글 성경에만. 이걸 갖고 자꾸 장난치죠. 김기동 이런 놈들이. 죄송합니다. 어른한테 제가 놈이라 해서 죄송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초석, 김기동 이런 놈들이 엄청 장난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 귀신놈 갖고 장난치고. 그래서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일단은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번역된 귀신이라는 거는 일단은 마귀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 순간에 다 깨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마귀를 내쫓고 병자를 일으킨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최고의 능력 아닙니다. 그게 어디 최고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약간 신비한 거에 열광하는 사람들만 깜짝 이렇게 하는 거지. 성경을 보시면 놀랄 일이 별로 안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보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나와요. 사랑. 네. 그럼 연애하면 그 은사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연애가 사랑이겠지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여기 있죠. 자, 사랑은 오래 참음이죠. 오랜 견딤이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랜 견딤, 오랜 사랑, 오랜 참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곧이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쪽에 염소를 둡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만 오른쪽에 있는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저는 키 큰 분들은 항상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불쌍하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아무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순종의 이제 전형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시금석은 불편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모습을 보이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순종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완전한 순종이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어낸다면 그건 정말이지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억지로 막 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막 한다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 이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 크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크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야, 네가 한 일이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뜻을 꺾어낸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순종을 이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보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어내신 것과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훨씬 더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짜 위대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게 나보다 더 큰 일이다, 너 나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할 때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죠. 시작하는 조건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왜곡시키는 말씀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 모든 욕심을 그냥 간구하면 그러면 그걸 얻을 수 있게 하는 지니의 램프처럼 주신 거라고 생각하죠. 이 말씀을 여러 곳에 막 붙여놔요. 기독교인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부적처럼 똑같이 써요. 이거를 다 부적처럼 써요. 근데 이거는 무당에게 돈을 받고 뭐 사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를 위해 간구해라. 그거를 위해 애써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위해 간구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따질 겁니다. 내 이렇게 연약한데 내 앞에 이렇게 어려운 일, 무시무시한 일을 앞에 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모든 게 가능하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난을 겪은 분들은 사실은 심각한 고난 앞에 서는 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고 싶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만약에 내년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기도 제목을 쓰세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거기 나오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오늘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유소 스페셜의 이야기가 확 떠올랐어요. 이따가 그거 다 보세요. 예. 이게 너무 멋진 가사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대단하게 종교적인 일이라거나 신학교 가야 된다거나 선교사 돼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장을 자꾸 구분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돌이키는 게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축혀 세워주실 겁니다. 너 위대하다. 너 진짜 잘했다. 그게 우리가 이미 확인한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에게서. 둘째 아들을 집 나가서 돌아왔는데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목을 맞추고, 그다음 막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우리는 황당하죠.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마음,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 진짜 위대하다, 존귀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대한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메인 삶, 이 세상, 이 땅의 메인 삶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압도려 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를 살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믿어라. 모든 길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탁탁탁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 나를 높이신다면, 야, 너 진짜 위대하다, 너 그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잘하는 거야 말씀하신다면, 네, 내가 오늘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순종이라는 그 위대한 일 나에게 맡기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정답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깨달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결정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확인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야 할 텐데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며 이 땅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